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청암교회 차철회 목사입니다. 오늘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로 태어난, 그래서 제사장이 된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성전에서 심부름하던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를 드립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또 자기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온갖 악한 죄를 짓는 일에만 힘을 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예배에 실패한 인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데 예배에 실패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말씀을 주목해 보면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지 마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참 좋지 않다. 여러분, 소문이 좋지 않다. 지금 상황은 소문이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배를 모독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의 본질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것은 인생 전부를 실패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소문이 좋지 않다는 것을 걱정합니다. 이런 아버지의 막연한 훈계를 두 아들이 들을 까닭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부지런히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부지런히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방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적과 축복으로 100세에 선물로 주신 아들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장작불에 태워드리라는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사흘 되는 날 모리아산 밑에 도착하자 종들을 산 밑에 머무르게 하고 아들 이삭에게 나무 장작을 직접 메고 산꼭대기로 올라가게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아버지가 드리는 번제를 보아온 이삭은 가장 중요한 어린 양이 없다는 것과 또 뭔가 이상한 느낌이 아버지에게 들어 질문합니다. 아버지, 양을 불태울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드려질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이 질문을 받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또 하나님께 화가 났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절망적이고 가슴이 찢어지는 순간에도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직접 준비해 주실 것이다. 드디어 번제를 드릴 장작이 쌓이고 불을 붙여야 하는데 태울 어린 양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이삭을 두 팔과 두 다리를 묶으려고 합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왜 자기의 팔과 다리를 묶으려고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어린 양은 없다. 네가 번제할 어린 양이다. 이삭은 잠잠히 아버지의 끈에 묶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 있는지 아버지 아브라함이 드리는 수없는 번제와 예배를 통해서 배우고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이삭은 태어나서부터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끈에 묶여 번제단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말없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도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우선이었고 전부였습니다. 번제를 잘 알고 있던 이삭은 가장 중요한
어린 양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삭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번제로 드려질 어린 양이 없다. 그 말은 결국 내가 어린 양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께 제가 번제물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장작 위에 자신을 드리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길은 제일 중요한 어린 양이 없다면 아버지가 필시 나를 제물로 바칠 계산이다. 아버지는 충분히 하나님께 그럴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번제를 잘 아는 지식으로 빨리 도망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주님을 잘 알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설교를 많이 들어서 충성하시고 헌신하십니까? 장작을 메고 온 내 자신이 번제물이 어린 양이 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설교를 많이 들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희생제물이 언제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슬그머니 세상 말로 잽싸게 물러나서 다른 사람에게 희생과 헌신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피해가는 신앙입니까? 신앙의 법칙은 결국 장작을 치고 땀을 흘리며 산꼭대기까지 장작을 치고 올라간 그 사람이 결국 또다시 희생제물, 번제물이 되는 것이 신앙의 법칙일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를 막 송아지를 낳고 새끼 송아지에게 젖을 물려야 하는 암소 두 마리가 그 어린 새끼를 떼어놓고 울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에 도착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온 암소가 칭찬과 상은커녕 법궤를 싣고 온 그 마차를 부수어 장작을 만들고 그리고 그 법궤를 메고 간 두 마리의 암소가 법궤를 찾아온 감사의 예배의 번제물로 불태워지게 됩니다. 법궤를 메고 온 암소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온갖 서름과 눈물 가운데 얻은 귀한 아들 사무엘을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성전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 드려진 이 아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이며 선지자 사무엘이 되게 됩니다. 야곱은 특별히 11명의 아들 중 막내 아들 요셉을 사랑하고 보호합니다. 최고의 옷과 음식을 주며 편애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은 오히려 요셉을 죽음의 위기에 빠뜨리고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관리하는 요셉이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인간적인 그 사랑에서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었을 때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가장 위대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목숨 걸고 모세를 낳아 아기를 숨기면서 키웁니다. 산의 아이는 모조리 죽이라는 이집트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고 생명을 걸고 아기를 지키지만 어머니, 아버지, 아기 모두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아기를 강물에 떠내려 보내고 강물에 내려놓았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건져 모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아기 모세를 이집트 공주에게로 보내십니다. 모세는 그때부터 이집트 황제의 외손주로 최고의 교육과 권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오히려 안전하게 아기 유모가 되어 마음 놓고 모세에게 젖을 물리고 히브리인으로 교육시키고 그리고 황제 외손주의 유모라는 권력도 누리게 됩니다. 아기를 내가 목숨 걸고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집트 강물에 내려놓고 떠나 보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되어서 모세를 인도하시게 됩니다. 이제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선택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모두가 사는 길이고 가장 위대한 축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이삭을 드렸고 이삭은 자기의 생명을 드립니다. 이삭도 살고 아브라함도 살고 위대한 축복의 가정으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